여러분들은 누구를 이렇게 본받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나 아니면 뭐 일상적인 삶 가운데 난 정말 저분 본받고 싶다. 저분 저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정말 본받고 싶어.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저 또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껏 살아오면서 저는 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전하는 목사님들 닮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많이 이렇게 배우려고 합니다. 또 저보다 영성이 깊고 또 기도를 잘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이나 목회자가 있으면 가서 배우려고 하고 그들의 모습을 본받으려고 해요. 때로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알차게, 정말 행복하게, 규모 있게, 계획성 있게 하루를 살아가신 분들이 있으면 저도 본받고 싶어요. 저도 나름대로 하루를 계획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저보다 더 열심히 하루를 보람되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신 분이 있으면 자꾸 그분들 닮고 싶어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대학을 딱 들어가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 다윗과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됐으면 좋겠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구약에서는 다윗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왜일까요? 그 당시에 보면 다윗과 사도 바울은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 본받고 싶었어요. 나도 하나님 앞에 좀 귀하게 쓰임받고 싶고 하나님 앞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며 또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학 공부를 더 깊이 있게 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내가 드렸던 기도가 잘못된 기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왜인지 아세요? 저는 다윗이나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 그들보다 더 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어마어마한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걸 보고 저는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다윗처럼 이유 없이 10년 동안 사울왕에게 쫓겨가는 저는 그거 상상을 못한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할 때에 죽기 살기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이 만난 사도 바울의 인생을 살아보면서 나도 그런 사람처럼 살 수 있을까? 솔직하게 그런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도 바울이나 다윗 같은 믿음의 훌륭한 신앙인이 되고 싶은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 그들이 갖고 있는 정말 열매들, 그런 것들만 봤지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다듬어가고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내 중심으로 그냥 본받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싶어도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보좌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훌륭한 믿음의 인물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그들이 당한 연단과 고난은 뒤로 제껴놓고 그들이 받는 영광과 영향력 그런 것들만 우리 마음에 본받고 싶은 어찌 보면 이기적인 신앙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철이 안 든 신앙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제가 다윗이나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위로받는 부분이 있어요. 어느 때인지 압니까? 그들이 죄짓고 그들이 연약해서 넘어질 때. 참 그때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도 이렇게 연단받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죄를 짓구나. 이런 연약한 면이 있네. 사도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함께 동역자인 바나바, 믿음의 선배죠. 바나바 전도 여행을 떠나다가 2차 때 전도 여행 떠나다가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갈까 말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마가 요한은 마가 요한의 삼촌이 바나바였기 때문에
이 바나바 입장에서는 마가 요한을 좀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1차 전도할 때에 도망갔거든. 힘들어가지고. 사도 바울은 아주 엄격하긴 사람이기 때문에 도망간 사람에 대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그릇이 아니다. 데리고 가지 말자. 그렇게 했고 바나바는 아이 그래도 데리고 가자. 새롭게 변화됐을 거야. 그러다가 의견이 안 맞아 싸우고 따로 가는 거예요.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과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떠나간 거야.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의 사람도 이렇게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는구나. 연약한 부분이 있구나. 그 생각하게 되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죄를 지어요. 어떤 죄를 짓냐? 우리 식대로 얘기하면 간음죄하고 살인죄를 짓습니다. 제가 그 말씀 보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 야, 나는 간음죄도 안 짓고 살인죄도 안 지었는데 이런 면에서는 내가 다윗보다 좀 나은 구석이 있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연약해서 죄를 짓습니다. 왜 죄를 짓까요? 오늘 그 부분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동안 다윗에 대한 인생의 신앙적인 부분을 말씀을 나누면서 참 다윗이 위대한 신앙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많이 은혜 받았는데, 오늘은 다윗의 연약한 부분, 죄 짓는 부분을 보면서 또 여러분 중에서 굉장히 실망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훌륭하게 믿음으로 살아간 것도 좋지만 그렇게 훌륭하게 살아가다가 죄 짓고 넘어졌을 때 그걸 보면서 거울 삼아야 됩니다. 나도 죄 질 수 있고요. 나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회복됐냐?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살다가 그런 죄를 졌는가? 거울 삼아서 우리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과 말씀을 대합니다. 이제 한번 다윗이 죄 짓는 부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좋은 얘기만 적어놓지 않아요. 은혜롭고 덕이 있고 그런 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죄 짓는 장면도 많이 이렇게 있다고요. 도대체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어떻게 성경에 이런 얘기가 들어갈 수 있지? 그것만 착 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 짓는 그 장면도 그대로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을 삼도록 합니다. 다윗이 언제 죄 졌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죄를 집니다. 22년 동안 다윗이 연단받아서 하나님의 왕, 이스라엘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는 이스라엘을 잘 믿음으로 이끄는 왕이 되기 위해서 22년 동안 훈련받아요. 왕이 됐어요. 왕이 돼서 나라를 잘 다스립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셔서 다윗이 이렇게 높아졌어요.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가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해서 승승장구예요. 그렇게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되고 나서 1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죠. 평화로워요. 어려움이 없어요. 하느님마다 잘 돼요. 다윗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싸우기만 하다 승리합니다. 그때에 죄를 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죄 안 짓습니다. 평안하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더라도 먹고 살 수 있고 기도하지 않더라도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갈 때에 그때에 죄 짓는 그 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거 어찌 보면 우리에게 믿음의 테스트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또 예수님 믿을 때 힘들거려서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을 흘리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정말 땅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했던 그 시절에서는 죄 짓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시기가 다 지나가고 하나님 앞에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도 주고 시간적인 여유도 주고 영향력도 주고 그러다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다윗이 11장 1절에 보면 그해
왕들이 출전할 때라고 써 있어요. 그때 죄를 짓는데 그 예라는 것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겨울과 여름인데요. 우기와 건기로 나눠요. 그래서 겨울이 우기예요. 비가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따뜻한 봄이 돼서 건기가 때게 오면 사람들이 이제 왕래를 하고 움직이는데 이때에 고대 시대에는 정복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정복전. 나라가 전쟁할 때는 왕들이 출전할 그 시기, 건기에 봄 때, 따뜻한 봄 때 군사들을 이끌고 그 나라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정복 전쟁하는 그 시기가 된. 그래서 왕들의 출전이라는 것은 따뜻한 봄이 돼서 전쟁할 수 있는 시즌이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암몬하고 전쟁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암몬을 거의 이겼어요. 어디만 차지하면 돼요? 라빠성을 차지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암몬을 이기고 그 암몬의 수도인 라빠성을 정복하기만 하면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거의 한 80%는 거의 이겨가는 그 상황입니다. 다윗이 그들과 함께 전쟁에 나갔을까요? 나갔을까요? 안 나갔습니다. 그럼 뭐 했을까요? 성에 있었어요. 뭐 했을까요?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늘어지게 잠을 잤어요. 저녁쯤에 일어났어요. 성경을 보니까. 늘어지게 잠을 자고 저녁쯤에 일어나가지고 왕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윗이 영적인 게으름에 빠진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윗이 하나님께서 안정기를 주고 평안을 주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아, 내가 하는 건 다 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전쟁은 다 승리하는 거야? 이게 공식화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다윗이 착각한 거예요. 자기가 하면 잘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면 승리한다고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애써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늘어지게 잠을 자는 거예요. 백성들 다 보내고 다 이겼는데 이겼으니까 이제 이겼다고 전령이 오겠지. 착각한 거예요. 늘어지게 잠을 자고 저녁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산책을 왕궁에서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노을이 쫙 끼는 그 왕궁 옥상에서 바람을 쫙 맞으면서 거니는 거예요. 무슨 생각으로? 왜 빨리 전령들이 안 올까? 이겼다고. 이제 내 나라가 이제 암몬까지 차지하면 이렇게 넓어지는구나. 그 생각에 흥분된 거예요. 바람이 쫙 붑니다. 옥상에서 백성들이 집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모습 보면서 야, 참 사람들 많다, 집들 많다.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이 나라의 왕이란 말이지. 어느 순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가 이렇게 위대해졌다는 것에 도취가 돼서 왕궁 옥상에서 그렇게 거니는 거예요. 그때에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죄 짓을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죄 짓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할 때에,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어버리고 기도를 잊어버리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에 순간 우쭐해서 그 우쭐함이 교만으로 바뀌어서 죄를 지는 겁니다. 왕궁에서 거닐다가 뭘 봤냐?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걸 봤어요.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 어떻게 마당에서 목욕할까? 그 당시에는 그런가 봐요. 근데 그 여인이 마당에서 목욕하는데 이 왕궁 옥상에서 다윗이 그걸 본 거예요. 어렴풋하게 본 거예요. 근데 잘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죠.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다면 고개를 돌렸다고요. 그냥 고개를 돌리고 다른 데 봤겠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이 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여인이 누구지?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거기에서 딱 멈춰야 되는데 부하를 데리고
저 여인 모욕하는데 누군지 알아봐라. 한 단계 나아가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군인인 우리아의 아내라는 거예요. 밧세바라는 사람. 그래? 알았다. 그리고 부하를 부르는 거예요. 야, 저 여인을 데리고 와라. 왕의 권위로 데리고 와라. 왕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을 때에 자기 멋대로 그 권위를 가지고 하라고 그랬을까요? 아니죠.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를 우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권위로 자기 부하의 아내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 여인과 다윗 왕만 아는 거예요. 다윗이 그 순간 내가 잘못했구나 그 생각이 들겠죠. 근데 본 사람이 없어요. 누가 나한테 지적도 안 해요. 그냥 넘어가고 내가 실수했다 머리 극적거리고 그냥 만다고요. 왕이면 그럴 수도 있지. 그 당시 왕이 얼마나 많은 부인들이 있었겠어요. 그죠?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밧세바가 임신하게 된 거예요.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임신했네. 이거 어떡하지? 임신만 안 했어도 그냥 넘어갈 문제가 임신하게 되니까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다윗이 마음에 답답한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왕이, 아무리 절대 권력의 왕이 자기 군사의 아내를 몰래 취해서 임신하게 했다면 나는 본인은 지탄받아서 왕에서 물러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다윗에게는 세 가지 선택이 있어요. 첫 번째 선택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 용서해 주세요. 세상의 정욕이 내 마음속에 불타올라서 그랬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했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에게 의해서 내가 그랬다. 잘못했다. 백성들에게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상당히 왕의 치명타를 받아요.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로 하지 않고 세 번째, 몰래 덮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덮어요? 밧세바가 임신했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니까 또 다른 아주 기가 막힌 죄를 짓는 거예요. 지금 우리아가 어딨냐? 제가 라빠성에 전투하러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군사를 통해서 우리아만 수고했으니까 데리고 오는 거예요. 특별 휴가다. 집에 가서 좀 쉬어라.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냈어요. 그런데 우리아는 워낙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군인이고 나라에 대한 그 철저한 그 나라 사랑이 있어서 내 전우들은 저렇게 죽어가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쉴 수 있냐? 성에서 잠을 자네요? 다윗이 알고 야 가서 쉬어도 돼. 괜찮아. 집에 안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또 다른 죄를 져요. 우리아가 집에 가서 잠을 자야 되는데 술을 먹입니다. 술을 먹여가지고 정신이 해롱해하면 집에서 잠을 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아가 술을 먹어도 정신이 맞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찌 하나님의 저렇게 백성들이 전투하는 내가 어찌 편히 집에서 잘 수 있냐? 성에서 사람들과 잠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멈춰야 되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또 다른 죄를 져요. 안 되겠다.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이게 만들자. 아무도 몰라요. 나가서 전쟁에서 죽으면 이제 끝장 아닙니까? 끝이잖아요. 그런 아주 악한 생각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작은 죄가 커져서 엄청난 죄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요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아에게 편지를 전해요. 요압이 딱 받아보고 너가 내 말을 잘 들어라. 우리아가 싸움 잘하니까 최전방에 가장 앞세워서 전쟁을 해라. 열심히 싸우도록 해라.
그 편지를 줘요. 나머지는 생략. 요압 장군이 그걸 보면서 우리아를 왜 갑자기 최전방에 세울까? 최전방은 싸우다 죽는 곳인데 의심합니다. 그래도 다윗 왕이 얘기했으니까 보내요. 결국 우리아가 최전방에서 열심히 싸우다가 죽어요. 그 소식을 다윗이 들어요. 그리고 다윗이 신하들 앞에서는 부상자가 많다는 소식 때문에 안타까워지면 들어가서 웃어요. 됐다. 이제 됐다. 이제 내 죄가 덮어지는구나. 그래서 우리아가 죽고 그 아내인 밧세바가 7일 동안 슬프게 장례를 지냅니다. 그리고 다윗이 장례를 7일 동안 지낸 밧세바를 이제 공식적으로 왕의 권위로 아내를 삼아요. 그래서 밧세바가 왕비가 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우리아를 그렇게 죽게 하는 것도 다윗이란 거 아무도 모릅니다. 전쟁 중에 죽은 것이지. 이제 우리아가 죽었으니까 밧세바 이제 아내로 맞이했으니 낳은 자녀는 이제 내 자녀라도 상관없는 거야. 누가 봐도 그 죄를 지적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요. 다윗은 여전히 나가서 전쟁에 승리합니다. 하는 일마다 잘 돼요. 그때에 1년쯤에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냐?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다 못 봐도 한 분 다 봤어요. 그분이 누구죠? 누구죠? 하나님은 다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될 문제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정확히 얘기하면 10개월 정도 됐을 때에 왜 나단 선지자를, 그러니까 밧세바가, 그 임신한 밧세바가 아이가 태어날 때쯤에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냥 죄 지었을 때 바로 보내가지고 야단치지, 깨닫게 하지, 왜 하필이면 10개월 있다가 보낼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을 때 하나님이 바로바로 여러분에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여러분 죄 지었을 때 너희 놈은 잘못됐다, 이리 와, 야단칩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는 것 때문에 뭐라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자기의 잘못을 그래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았는데 회개하지 않고 10달을 지내가는 거예요. 이러다가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해서 아이가 날 때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를 데리고 보내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아가 너의 칼 때문에 죽었다는 거야. 너가 칼로 우리아를 죽였다. 우리아는요, 사실 암몬 족속과의 싸움에서 죽은 것이지 사실 다윗이 칼로 죽인 거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다윗이 우리아를 칼로 죽였다는 거예요. 왜요? 악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했을 때에 내가 살인하지 않더라도 성경에서는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럼 이미 살인한 거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자, 내가 저 여인을 취하지 않았어도 생각으로부터 마음으로도 취하면 이미 간음한 거라고 얘기해요. 이게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얘기하는 그 본문이 아마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를 칼로 죽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다윗이 칼로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칼로 죽였으니까 너 집안도 칼로 망할 것이다. 또 한 가지, 너가 은밀하게 밧세바를 취했지, 이제는 너 후궁이 백주대낮에 사람들 많은 곳에서 너의 후궁이 겁탈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무서운 말씀을. 그러니까 다윗이 죄졌던 간음죄와 살인죄를 그대로 다윗의 집안에 간음죄와 살인죄로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회개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됐을 텐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자기가 행하고 받는 거예요. 결국 어때요?
다윗의 자손들 중에서 문제가 일어나죠. 자녀들끼리 간음죄를 짓게 되고 자녀들끼리 살인죄를 짓게 되고 나중에는 그 아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성을 공격해가지고 다윗이 도망가기까지 하잖아요. 참 엄청난 죄를 져요. 그러니까 다윗이 물론 그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가지고 엄청나게 회개를 합니다. 근데 늦었어요. 하나님이 선포하기 전에 마음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두고 있다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온 거예요. 다윗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하냐면 다윗이라면 아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시간을 좀 돌려주세요. 내가 그 죄 짓는 그 시간 그 장소에서 다시금 나를 좀 돌려주세요. 그러면 안 그럴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다윗의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한 번만 하나님 그때로 돌려주시면 내가 그때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께 죄짓지 않을게요. 그때가 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암몬과 전성에서 나갔을 때에 자기는 왕궁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서 왕궁 옥상에서 산책하며 그때로 다시 한번 돌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그때 내가 교만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와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인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어요. 그때 다시 한번 돌아가면 감사할게요.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속으로 감사하고 이렇게 된 건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격하고 하나님 영광 돌릴게요. 그렇게 할게요. 다윗이 그런 소리가 기도하면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밧세바가 모욕한 걸 보고 고개를 돌리며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내 마음속에 정욕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마음을 의탁하며 기도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우쭐해가지고 내가 이런 왕인데 내가 하는 것은 모두 다 잘 돼.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다 잘 돼. 그런 교만함이 아니라 그 왕궁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든 것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하고 부족해요. 주님과 평생을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왕궁을 옥상을 하나님과 거닐었다면 이런 엄청난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생각 그곳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다윗이 교만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산책이 됐으면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면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이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다윗은 돌이킬 수 없어요. 다윗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도 다윗궁의 옥상 같은 곳에 그런 처지에 그런 우쭐함과 그 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음속에 죄 짓고 싶은 그 순간을 만나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 우쭐함으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내가 그동안 달려온 거 공든탑 무너지지 않게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내 죄 짓지 않도록 나 연약한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그동안 나를 어떻게 이렇게 키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우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기 싫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늘 겸손한 자 되시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죄 질 수 있는 상황들이 옵니다. 그때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기억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우쭐해 하고, 조금이라도 내 자신을 앞세우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서 우쭐하면 한순간에 공동탐이 무너져서 비참한 결과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라고, 죄의 문제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라고,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라고,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지어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마음으로.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못 속인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정직함과 진실함을 잘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그런 행복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